이 말씀의 자리에 찾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정말 한없는 은혜로 덮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레미야 말씀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과 예레미야의 그 대화를 통해서 어떤 경위로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부르셨는지, 예레미야를 어떻게 해서 선지자로 부르셨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사역했던, 그가 있었던 그 시대의 배경을, 시대와 배경을 밝히고 있습니다. 함께 1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암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가기 전이만이라. 이 말씀을 보면 굉장히 이 혼돈의 시기에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마지막에는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예레미야를 사용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포로로 잡혀가기 직전까지 아주 혼란스러운 그때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의 왕이 누구였는지, 또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예레미야가 왜 이런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선포되는 이 메시지가, 지금부터 자신이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 메시지가 그 당시의 그 정치적, 문화적 정황을 고려해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한다. 그것을 고려해서 우리가 읽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자는 메시지의 주 대상이 누구인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메시지를 선포했는가를 밝힘으로써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처음 들었던 청중들을 고려해서 메시지를 해석해라, 그 청중에 한번 감정이입을 해봐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이 아주 혼란스러운 이때, 정말 포로로 잡혀가기 직전까지 이 아주 혼란스러운 이때에 예레미야는 어떤 마음이었는지, 그리고 이렇게 부르심 받은 예레미야를 대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다 백성들의 상황은 어땠는지, 그들의 마음은 어땠는지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예레미야를 어떤 선지자라고 알고 계신가요? 네, 눈물의 선지자라고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눈물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죠? 보통 슬프고 연약하고 뭔가 보통 중고등학교의 싸움에서는, 저는 이제 싸움을 잘 안 해봤는데 중고등학교 때 싸움에서 지는 건 어떻게 해야 지는 거라고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아닙니다. 코피 나면 지는 겁니다. 네. 근데 초등학교까지는 그렇게 치고받고는 잘 안 하기 때문에 요즘 아이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요즘 저 초등학교 때는 이거 하면 지는 겁니다. 울면 지는 겁니다. 이런 이미지가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눈물 하면 보통 연약한 것, 지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를 우리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보통 섬세하고 되게 예민하고 여성적인 예언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일생 전체를, 그의 사역하는 일생 전체를 살펴보면 그는 유다가 갖고 있었던 그런 사회적인 잘못된 영역에 온몸으로 당당히 맞섰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또 고난과 박해에도 절대 굴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런 당당한 역동적인 예언자였습니다. 심지어 거짓 선지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너밖에 선지자가 없냐라고 말할 때에도 당당하게 하나님을 선포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근데 뒤에 가서는 예레미야가 그렇게 사역을 하기는 했지만 오늘 장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장면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셨나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어떻게 그 부르심에 반응을 하고 있나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레미야는 자신의 출신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신을 아나돗 출신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나돗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우리가 좀 알고 가야 될 텐데요. 이 아나돗은 이 솔로몬과 아도니아의 그 왕위 계승 그 경쟁에서 패배한 제사장들이 유배를 갔던 곳이 바로 이 아나돗이라는 지역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 모든 정황을 이렇게 종합을 해봤을 때 예레미야는 이곳으로 유배되었던 그 아비아달 제사장의 후손인 것으로 추측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레미야는 유배당한 가문의 자손인 것입니다. 유배지에 지금 쫓겨나와 있는 가문의 자손인 것입니다. 비록 자신은 그 조상의 그 유배대 어떤 상황에서 유배가 됐는지 그냥 상황만 알고 있고 내가 유배당한 건 아닌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 유배당한 그 가문의 집안이었다는 것이죠. 한번 우리 드라마나 영화나 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유배당한 그런 사람들, 그런 가족들 어떻게 지내나요? 거의 숨어 지내다시피 나서지도 못하고 거의 그냥 숨만 쉬면서 사는 그런 장면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런 예레미야에게 나서지도 못하는 이런 예레미야에게 굉장히 주눅 들어 있는 이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에게 임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용해야겠다. 내가 너를 불러야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이렇게 부르시는 장면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예레미야의 이런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은 강한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쓱 둘러보다가 너 괜찮겠다, 내가 널 써야겠다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미리부터 정하시고 강한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그를 선택하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함께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모태위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를 모태위에서 이미 선택을 하셨습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거룩하게 성별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여기서 아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내가 너를 이렇게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그를 직접 선택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알았다라는 건 알고 있으니까 직접 선택을 했다는 거겠죠. 직접 선택을 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그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그를 소유하고 지배하는 분으로 자신을 지금 여기서 소개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를 부르시면서 동시에 자신을 소개하고 계신 것이죠. 구약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종종 자기 종들에게 소명을 주시기 전에 그들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를 쌓는 장면을 많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레미야도 예외가 아니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시기 전에 하나님과 그가 어떤 관계였는지,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대하고 계셨는지를 설명을 해주십니다. 내가 너를 알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심지어 그가 이 세상에 나오기 전부터 그를 알고 계셨다라고 예레미야와 하나님의 관계를 설정을 해놓고 계십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를 헤아리고 계신다는 것보다 더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항상 우리에게 복음을 들으면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이 땅에 가장 적당한 때에 부르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것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우연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정하신다면 우리에게 두려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창조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선택하셨는데
우리에게 두려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예레미야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거룩하게 구별했다. 하나님의 이런 말씀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자신의 피조물에게 존재와 기능의 관계를 생각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이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비록 그가 무언가를 하도록 부르셨습니다. 무언가를 하도록 부르고 계시지만 그냥 그를 기능적으로만 부르신 것이 아니죠. 그냥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기 위한 부품으로만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쓰다가 고장나면 버리고 그냥 그런 비인격적으로 그를 부르신 게 아니죠. 그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사람인지 그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그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보다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그 만남에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신가요? 지금 여러 분야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고 계시는데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어떤 모습으로, 어떤 정체성으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지쳐서 내가 이걸 하는 게 맞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맞나?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그냥 기계적으로 일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 존재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내가 너를 알고 있다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교회에서 교사로, 여러 가지 봉사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렇게 섬기는 분들을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느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하느라 바빠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등한시하는 실수를 범하기도 합니다. 열심히 사역하다 보면, 사역이라는 걸 열심히 일로 하다 보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잊어버린 채 그저 일만 하는 모습도 많이 봐왔습니다. 평신도뿐만이 아니라 목회자도 그런 모습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별하셨습니다. 성별하셔서 우리를 미리 알고 계시고 성별하셨습니다.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여기서 성별하다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우리가 많이 들어본 카도시라는 단어인데, 이 뜻은 거룩해진, 또 일반적인 사용에서 제거된, 또 특별히 대우하는 이라는 단어로 이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미리 알고 계셨고 우리를 특별히 사용하시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역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구별되는 것,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더 우선적이고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너는 특별한 존재야, 내가 너를 이렇게 특별하게 불렀고 내가 너를 이렇게 사용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께, 그런 소명을 받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한 가지 문제 제기를 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것이 적절한가요? 나를 부르시는 게 맞나요? 라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함께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우리는 여기서 예레미야의 MBTI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아이죠. 중요하게 잊어버리십시오. 아이기 때문에 말을 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두 가지 개인적인 이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의문을 품습니다. 먼저 자신은 사람들 앞에서 여호와를 대변하기엔 언어 실력이, 언변이 부족하다고, 나는 말을 할 줄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에는 너무 어립니다. 나는 너무 나이가 됐든 신앙이 됐든 나는 너무 어립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런 변명,
뭐 특별한 단어가 생각이 나지 않아서 그냥 핑계는 너무 나쁜 뜻인 것 같아서 변명을 하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교사로 섬겨주시겠습니까? 뭐 어떤 걸로 섬겨주시겠습니까? 섬겨주시겠습니까? 하면 저는 말을 잘 못해서요. 저는 아직 신앙이 성장하지 못해서요. 이런 변명은 이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변명이 아주 대대로 전통적으로 이어오는 변명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도 출애굽기 4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 여호와여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자이니 하나님 저는 입이 뻣뻣해서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또 솔로몬을 다윗의 다음 왕으로 세우실 때도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로 그러신가요? 말을 잘 할 줄 모르시나요? 정말 어리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렇게 변명을 하는 예레미야가 물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하나님의 계획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그 일을 하기엔 내가 너무 부족합니다. 자신이 그 주께서 맡기시고자 하는 그 선지자 역할을 하기에는 나는 너무나 부족한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가지고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슬프도소이다. 하나님 안타깝습니다. 내가 그런 모습이라 너무 안타깝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들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점이 많다는 이런 예레미야의 마음, 우리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또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지금 여기서 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섬기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직 섬기지 않는 분들도 계시는데 한번 섬기지 않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섬기는 분들을 이렇게 봤을 때 그 모습이 어떠신가요? 너무 훌륭하던데요? 라고 물론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은 섬기시는 분들을 한번 본인의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 중에 몇 명이나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까? 난 이 정도면 충분히 사역을 이제 준비가 된 것 같아 라고 해서 사역을 하신 분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가 지금 이제 초등부도 함께 섬기고 있는데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청소하러 왔다가 섬기게 됐어요. 간식 주러 왔다가 섬기게 됐어요. 그냥 잠깐 보조교사 하러 왔는데 섬기게 됐어요. 이런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사역자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항상 자신이 모자라다, 항상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렇게 섬기시는 선생님들도 아직도 저는 너무 어려워요. 저는 어려워요. 너무 이게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아직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족함을 느끼면서도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여전히 느끼면서도 우리가 계속 사역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부족한 나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이 그런 사역 가운데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또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역자들에게 사역자라고 해서 이런 목회자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역을 잘할 수 있는 재능과 능력이 아니라 그저 나의 삶을, 나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나는 부족해도 내가 가진 나의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이거는 많은 논란이 있는 부분인데 잠깐 짚고 넘어가면 예레미야가 자신을 아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예레미야가 10대일 것이다, 20대일 것이다 여러 가지 추측을 합니다. 근데 아주 어릴 것이다, 몇 살쯤 될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 근데 여기에 이 아이라고 쓰인 히브리 단어는 어린 아이부터 청년, 심지어 성경이 여러 그 부분을 찾아보면
뭐 용사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이 단어가 쓰였고, 뭐 40대 되는 그런 사람에게도 이 단어를 스스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예레미야가 단지 나이가 어려서 나는 아이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그냥 MBTI가 아이라서 나는 아이입니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장성한 어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을 일을 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존재입니다라고 스스로 낮추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시는데도,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고 부르고 계시는데도 아니에요, 저는 못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레미야의 변명을 들으신 후에, 이런 우리의 변명을 들으신 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7절과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보내시면서 두 가지를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할 말을 주겠다. 예레미야는 분명 저는 말을 잘 못해요. 모세도 그랬죠. 저는 말을 잘 못해요 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할 말을 내가 줄게. 너는 그걸 전하기만 하면 돼.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겠다. 구원을 약속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곧 예레미야야, 너 보지 말고, 너 자신 보지 말고 그저 나만 보고 따라와. 이렇게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하나님만 보고 따라와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보지 말고 하나님만 따라가라고, 보고 따라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도 이 사역을 시작을 하면서, 이 신학을 시작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충돌이 있었습니다. 저는 물론 많은 분들이 칭찬을 해주셔서 정말 할 줄 아는 것도 많으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스스로 생각을 하기에 너무나도 이 얕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에요,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할 줄 아는 것이 없습니다 라고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부족하다고 그렇게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일반 대학교를 다니고 직장 생활을 하다가 신학을 한 거기 때문에 저의 신학적인 지식은 신학대학원 4년으로 끝났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공부를 하기는 했지만 너무 그 전부터 준비한 많은 그 사역자들에 비해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넌 그렇게 부족하다고 말하지 마. 너의 그런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모습 보면서 못한다고 하지 마. 그냥 날 보면서 따라와. 너를 부른 나를 보면서 따라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매사에 주저하고 섬김에 있어서 주저하고 한 걸음 나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에게 너 보지 말고 그냥 날 보고 따라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의 그 사역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의 그 사역에서 하나님의 책임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의 임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뭔가 거창한 것, 화려한 것을 하기를 원하시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는,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그저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말을 만들어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베풀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주께서 예레미야를 인정하고 그와 함께 하신다고 해서 선지자가 백성들 앞에 나아가서, 이 수많은 백성들 앞에 나아가서 자신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전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니 내가 섬겨야지라는 결단을 하고 막상 섬기려고 그 자리를 나아가면 그 자리가 쉽지 않은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매 순간 느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자리에는 많은 어려움과 많은 핍박과 많은 고난이 따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그런 환경 속으로 보내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 속으로 들어가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선지자에게 예레미야에게 구원을 보장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분명히 어렵고 힘든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절대 예레미야를 그냥 또 떠나지도 않고 죽게 내버려 주지도 않을 것을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두려워하지 마.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어도 우리는 섬김의 길이 뭔가 평안하고 평탄하고 무난하기를 기대합니다. 교사로 섬기는 분들 어떤 생각을 하시죠? 제발 우리 아이들이 말 좀 잘 들었으면, 제발 말썽 안 피웠으면,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섬기시면서 제발 이상한 사람이 나에게 오지 않았으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선지자의 사역과 삶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의 사역과 삶이 평탄할 거라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결코 평탄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 거기 가는 길 쉽지 않을 거야. 근데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우리가 그렇게 큰 위협과 위기도 경험하는 그런 어려운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한 가지 확실히 약속하시는 것은 그렇게 어렵고 힘든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탄한 길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그 험한 길을 갈 때 그 길을 함께 헤쳐나가겠다고, 내가 너와 함께 헤쳐나가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들으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무조건적인 명령이 아니라 그냥 가서 싸워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통해서 예레미야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그 용기를 불어넣어 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요? 사람 간의 약속은 이렇게 내가 너랑 같이 있을게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많은 상황에 따라서 이 사람이 나와 함께하지 않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을 어떻게 보증을 하고 계신가요? 자신의 말씀을 마무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만물의 창조주가 하는 말이야. 그러니 믿어. 이런 말씀으로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고 보호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자신의 명예를 걸고 자신의 여호와라는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예레미야에게만 하신 약속일까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계신, 또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그 대상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시대에 이 빠르게 변화하는 이 우리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묵묵히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할 이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신다고 하니 두렵죠. 우리는 나는 예레미야처럼 그렇게 선지자처럼 못하는데, 하지만 그 전을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하나님께 소명받은 예레미야의 모습이 우리 하나은혜 교회 가운데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 많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이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보내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셨죠? 가서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고 우리를 보내시는 그 세상, 예수님께서 어떻다고 말씀을 하셨나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세상으로 나가면 너희는 분명히 고난을 당할 거야. 환난을 당할 거야. 그런데 거기 가서 전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만 들으면 참 답답하죠. 저 험한 세상으로 우리가 어떻게 가라고. 그런데 그 말씀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방금 요한복음 말씀에서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세상을 이기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담대하게 그 사역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이 세상으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한순간도 우리를 놓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7월이 되면 이제 교육부서에서 또 여름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제가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마침 이때에 제가 이 설교를 하게 됐는데, 이제 7월 둘째 주 유아부부터 시작해서 청소년부, 또 청년부, 초등부 이렇게 순서대로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정말 우리 사랑스러운 그 아이들을 선생님들이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공통적으로 내놓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사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같이 좀 와서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냥 일로서만이 아니라 정말 이 기쁨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는데, 좀 누가 좀 와주실 분이 없나? 되게 그렇게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막상 같이 하시죠라고 이야기를 하기엔 저는 못해요. 예레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저는 말을 잘 못해요. 저는 신앙이 아직 성장을 못해서요. 이런 말로 자꾸 거절을 당해서 이 거절감이 선생님들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부디 부탁드리기로는 선생님들이 부탁하기 전에 먼저 제가 섬길 게 없을까요? 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 아름다운 우리의 자녀들을, 신앙의 자녀들을 함께 그렇게 키우는 우리 모든 주님의 제자들,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